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왜 호세아서 6장에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냐? 이유는 첫 번째 뭐였냐면 모든 지식과 그 다음에 지혜의 무엇이다?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뭐다? 거짓입니다. 반드시 다 나중에 뭐 하게 되냐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왜? 기초가 거짓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다가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을 쌓아야지만 그 지식은 실제 영혼까지 갑니다. 영혼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린 것이 뭐였냐? 구원받는 것, 영생. 구원도 무엇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뭐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서 우리는 뭘 받는다? 영생과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도 누굴 통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의 알물 통해서 주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가 신의 성품,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 것도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성품도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이 개차반 같으시면 여러분의 성품이 좋아요, 나빠요? 자기 성격이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아요?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으면 하나님을 더 아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그죠? 성격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강하고 용맹을 떨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실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알 때만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정상적인 삶이 아닌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제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알미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아는 형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성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이 계시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언제 태어났으며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예요? 12월 25일.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그것이 이성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지식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에 오히려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그랬냐면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뭐하게 하며? 교만하게 하며. 지식이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해지면 안 되냐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안다고 잘난 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는 건 나쁜 거 아니죠. 하지만 그 지식이 나를 뭐하지는 못하게 하셔야 되냐면 교만하지 않게끔 하셔야 돼. 그죠? 그래야지만 그 지식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그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 결국은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되어 있잖아. 결국은 자기 지식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망하는 자들이 되면 그 지식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을 가지되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게끔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이성적인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또 성경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 지식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 계시적인 지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지식보다 계시적인 지식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대요 하는 것을 내가 중심으로 계시적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안다 할지라도 구원은 못 받아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 적은 지식을 뭘로 알게 되면 계시적인 지식으로 알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식을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아는 것은 실제 중요합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성경도 많이 아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좋냐? 이 성경을 많이 아는 만큼 실제적으로 뭐가 많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적으로 많이 임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3년 반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누가 오셨죠? 성령님 오셨잖아. 그렇게 오셨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뭐 했죠? 같이 다니셨어.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많이 가르쳐줬어요? 적게 가르쳐줬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냐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거 외에 이 말씀 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엄청난 많은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했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다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얘기하길 너희들이 지금 잘 깨닫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얘기하지만 너희들도 못 깨닫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들 지금 못 깨닫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언제 깨닫게 된다고 말씀했죠? 나중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만다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요 시점이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이성적인 지식과 계시적인 지식의 차이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깨닫게 하기 전에 그 지식은 뭐다? 이성적인 지식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나게 만들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은 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계시적인 지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이 언제 능력이 있었고 언제 능력이 없었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능력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시점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딱 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의 모든 들은 말씀이 뭘로 바뀌었죠? 능력으로 바뀌잖아.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래서 이성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도 필요해.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일단 많이 먹여놔. 많이 먹여놓고
나중에 상황에 이제 성령님께서 뭐 해주신다? 깨닫게 해주시면서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소들이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죠? 풀을 막 먹습니다. 먹었는데 먹으면서 다 소화시켜요? 소화 못 시키잖아. 뭐 하죠? 나중에 왜 다시 이제 해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금 뭐 하죠? 되새김질하고 소화시켜서 집어넣잖아.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일단 많이 주워 드세요. 뜯어 먹어. 하나님의 말씀 막 뜯어 드세요. 그래서 일단 넣어 두시고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작은 씌우면서 뭘로 바뀌냐? 계시적인 지식으로 바뀌어야지만 그것이 실제 내 속에서 소화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해.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몰라도 그냥 읽어버려 그냥. 성경 읽는다고 다 깨닫냐고 모르지. 그죠? 성경을 제일 처음에 읽을 때는 다독하라고 해요. 다독이 뭐예요? 많이 읽으라고. 많이 읽어두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돼요?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돼. 아하, 그때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계시적인 지식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니까 일단은 많이 읽어두시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많이 읽어두시고 그래서 많이 저장해 두시고 하지만 우리가 뭐 하자?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듯이 다 그 말씀 에베소서 말씀도 보시면 2장 에베소 1장 25절 에베소서 1장 25절인가? 잠깐만 에베소서 몇 장이에요? 말씀을 봐야 돼. 에베소서 2장 어디있지? 갑자기 말씀이 몇 장 며칠인지 생각이 안 나. 자, 1장 18절. 자, 1장 그 앞에.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뭐하게 된다?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어진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그게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미란 몇 개다? 두 개다. 알면 두 가지가 있다. 이성적인 지식이 있고 두 번째 계시적인 지식이 있다. 일단은 이성적인 지식을 많이 담아두길 바라고,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계시적인 지식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꼭 알기를 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은 이제 제목의 말씀은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 말씀 드릴 텐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적 상태인데, 영적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냐?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이 뭐 해가지고 혼미해가지고 누굴 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혼미한 심령, 혼미한 상태. 세상 사람들의 그 심령은 어떤 상태다? 혼미한 상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미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제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혼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뭔 뜻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저들을 용서해 달래. 여러분 같으면 주님 저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달라 그러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래. 근데 그 용서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자기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럽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았더라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겠어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지. 몰라서 했던 짓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또 예수님을 욕을 하고 하는 것을 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를 성경은 또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냐? 자,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였다?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 어두운 상태, 혼미한 상태를 어두운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세상까지 왔지만 사람들이 뭐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뭐했다? 사랑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씀이냐?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행동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있지만 빛 가운데 나오면 되잖아. 근데 빛 가운데 나오면 자기가 어두울 때 어둠 가운데 했던 죄들이 있어 없어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할까봐 이게 빛 가운데 나오면 이게 드러날까봐 그게 싫으니까 더 뭐 하냐면 더 꼭꼭 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는 안 좋지만 불 탁 끼면 다 숨죠. 누가 숨어요? 바퀴벌레는 숨어요. 숨어요. 그러니까 숨는 게 빛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숨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하려고 자기의 죄를 뭐 하려고 숨기기 위해서 더 숨는 데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더 해치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빛 가운데 드러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깨달아야지만 뭐가 가능한데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가능한데 그 빛 가운데서 빛을 안 보려고 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더 어둠으로 숨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뭔 상태냐면 영적인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우상에게 끌려다닌다. 누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끄는 그대로 뭐하는 상태다? 끌려다니는 상태다라고 그게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생각하길 자기가 끌려다닌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대로 간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다. 너희들은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본체하고 그림자하고 똑같아요. 그림자하고 이게 빛이 비춰지면 이렇게 딱 본체가 있으면 반드시 여기 뭐가 생기죠? 이 그림자가 생기잖아. 본체와 그림자는 띄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띄어놓을 수 없습니다. 본체가 움직이면 반드시
그림자는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 실제 성경은 뭐가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영이 뭐냐면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림자가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는 영이 움직이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움직이냐면 이 육체가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진다. 이 어떻게 보면 혼과 육은 영에 어떻게 보면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영이 움직이는 대로 혼과 육은 따라 움직인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의 의지가 강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뭐가 움직여버리면, 영이 움직여버리면 그 의지는 상관없이 그냥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고 나서, 성찬식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갔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가신단 말이에요.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뭐 할 거다? 버릴 거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거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안 떠난다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안 버린다 그랬어. 내가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너 예수 당이지 라고 얘기했더니 난 모른다고. 나중에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했답니다. 누가?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의지가 약해서 그랬을까?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른 이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야. 왜?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보낸 그 병정들에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일단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이 칼 들고 싸웠다는 것은 뭐 했다는 뜻이냐면 일단 목숨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고를 귀를 이제 붙여주시고 나서 이제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제 끌려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졸졸 따라갔어요. 뒤에서 숨으면서. 성경은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멀찍이. 가까이 따라가면 바로 잡히니까 멀찍이 따라갔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요한이 먼저 이제 대제사장 집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요한이 따라 들어갔고, 그 뒤를 따라서 또 베드로가 따라 들어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간 걸 보면 그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절대 예수님을 뭐 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 받고 막 얻어 터지고 막 이제 조롱당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뭐가 들어왔어요? 겁이, 두려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여인이 물어보고 너도 또 똑같은 놈, 너 같은 당이지?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확 바뀌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뭐 했냐면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버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했잖아.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뭐 한다? 밀가부를 지금 하고 있다. 가지고 지금 놀고 있다. 물론 너는 나중에 돌이킨 후에 마음을 굳게 하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아무리 자기가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영이 움직이면 자기도 모르게 뭐 한다?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뭐냐면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절대 뭐 하시면 안 되냐? 자기의 의지를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자랑하시면 안 돼. 나는 의지가 강해. 나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물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건 좋겠지만 사람들에게 나는 의지가 세더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말씀했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인간은 맹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내 머리카락도 한 트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물론 요즘 물 들이면 되지만 물을 들여가지고 희귀하고 검게 하지만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신만만하게 이렇다라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러다라고 이렇게만 얘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우상이 나를 끌고 다니잖아. 어디로 끌고 다닐 것 같아? 우상이 곧 뭐냐면 이게 마귀잖아, 마귀.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는데 어디로 끌고 다녀요?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도둑은 누구냐? 마귀죠. 마귀가 오는 것은 뭐 하려고? 도둑질 하려고 온다. 뭘 도둑질하냐? 내 인생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결국은 내 인생을 도둑질해서 나를 막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 죽음과 마지막에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누구다? 그게 마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끌고 다닐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충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살래.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뭘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상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과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을 한번 세상 가운데 펼쳐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그걸 향해서 뭐 하냐면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치 뭘 지금 쫓아가고 있냐면 자기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누가 끌고 가고 있어요? 마귀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와. 어떻게 보면 실제 그런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끌고 가는 놈이 누구다? 마귀다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을 알면 마귀는 못 끌고 가겠죠.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는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한 그 길을 가는 거지 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부요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근데 세상에 보기에는 누가 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냐? 마귀가 끌고 가는 그 세상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멋지게 보이거든. 자기 꿈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게 헌신하고 하는 모습이 멋지게 보이지만 성경은 그 끝이 어디냐면 멸망이더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뭐하고 있는 거냐?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잘 분별을 하셔야 돼. 이게 내 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요걸 잘 분별하셔가지고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다 실제 뭐 하는 거냐면 내 인생을 다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뭐가 없냐?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 어차피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는, 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갔거든.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뿐 아닙니다. 실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이거는 성도들 뿐 아니라 또 누구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목회하는 목적이 세상 영광이라면 그 또한 뭐하고 있는 거냐면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까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과 달려갈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세 번째가 이제 뭐냐? 자, 영적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믿지 않은 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다시 보시면,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뭐가 죽었죠? 영이 죽었다 살아. 영이 죽었다 살아났다. 맞는 말인데, 자, 영의 기능이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인간은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육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인간 속에는 반드시 다 뭐가 있냐? 영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영이 있습니다. 아멘? 영이 없으면 뭐예요? 짐승입니다. 짐승. 영이 없으면 짐승입니다. 짐승은 뭐가 없죠? 영이 없어요. 짐승은 여기 없고, 짐승은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혼도 인간과 같이 온전한 혼이 아니고 신학적인 용어로 각혼이라고 돼요. 각혼이라고 되는데, 이건 뭐냐면 본능을 따라가는 혼입니다. 그냥 본능적인 혼. 그것이 이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뭘로 되어 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영의 기능이 뭐냐는 거지. 영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이것도 세 가지. 다 까먹었죠? 첫 번째 뭐다? 양심이다. 두 번째는 직관이다. 세 번째가 뭐다? 영적인 교통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워치마니가 쓴 영의 습관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 영의 습관 사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영의 기능이 세 가지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다? 양심과 직관과 그 다음에 영교입니다. 이 세 가지 영의 기능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이냐?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죽었다라는 것은 곧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영이 있어. 마치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죽은 물이에요, 살아 물이에요. 살아있단 말, 살아있으니까 마신다고. 근데 저기 오염된 물을 여기 딱 떠왔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염되는데 물은 물이에요, 물 아니에요? 맞아요. 물은 맞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뭐 해가지고 죽어있어, 오염돼서 죽어가지고 뭐 할 수 없다?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긴 있지만 그게 뭘 못하고 있다? 영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영의 기능이 뭐다? 양심과 직관과 영교인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걸 못하니까 그들은 누굴 감각할 수 없다?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다. 영은 있다 그 대신. 아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도 그 영의 기능 중에 다 영의 기능이 거의 다 죽었는데 그래도 영의 기능이 약간이라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이야. 양심이 그래도 영의 기능이 약간씩 살아있어가지고 영이 있다 보니까 그 양심이라는 기능이 그래도 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속에서 뭐하죠? 콩닥콩닥 뛴단 말이야. 왜? 이게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뭐 또 지금 그 양심도 완전히 지금 자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뭘 맞아가지고 화인이 뭐예요? 불화살이야.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됐어요. 양심에 뭘 맞았다?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의 기능 조금 남아있던 그 양심의 기능도 다 뭐 한 거예요? 그 양심의 기능도 없는 그런 놈들이 있다고. 놈만 있는 것이 아니지. 놈 거기도 있다고. 우리가 지금 어디서 많이 보고 있냐? 정치권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 그죠? 어떻게 저렇게 양심이 없이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다 뭐하고 있냐면 그 앞에 있는 1절 말씀처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실제 미혹하는 영과 뭘 따르고 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먼 기능 자체가 지금 전혀 발동 안 한다? 양심의 기능이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게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을 지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또 그쪽으로 가면 이제 한참 얘기해야 되니까 안 되고 빨리 넘어와야지. 그래 정신 차려서 빠지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빠지면 이제 한참 또 가야 되니까 빠지면 안 돼. 여기서 이제 돌아와서 하여튼 영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러니까 영의 기능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 영의 기능이 왜 죽었어요? 왜 죽었죠? 다시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 왜 죽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뭐가 죽었다? 우리의 영의 기능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있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내 영이 죽었다 보니까 누굴 감각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뭐가 살아나죠? 영의 기능이 이게 죽었다가 확 살잖아, 그죠? 살다 보니까 뭐가 확 살아나냐? 양심의 기능이 확 살아납니다. 그걸 경험했을 거야.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 죄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다 뭐냐면 다 죄처럼 느껴져.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죄인 거야. 뭐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양심의 기능이 살아났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 받아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세요. 성령 충만함 받아보면 뭐가 또 확대되죠? 직관의 능력이 확 확대가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들어오게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 그것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뭘 따르고? 이 세상 뭘 따르고? 풍조. 이 세상 풍조가 뭐죠? 문화입니다. 문화. 이 세상 문화를 따르고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너무 좋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세상 문화에 빠지시면 안 돼. 상당히 뭐한 거냐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여러분 다 죄는 아닙니다. 문화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여럿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삽시다 하고 하는 의연 중에 뭔가가 만들어져요. 어떤 의식과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이게 사람이 같이 살다 보니까 공통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공통점이 문화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그 문화에 따라서 다 같이 그게 맞춰서 살다 보면 그게 이제 편하거든. 그게 문화인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문화는 다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화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마귀의 가면이 숨어 있어. 왜? 문화라는 것으로 사람이 이건 문화니까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뭘 하지 않냐면 경계하지 않습니다. 경계하지 않다 보니까 마귀가 그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서 그걸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 누구한테 끌려다녀요?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여러분 너무 문화에 민감하시면 안 돼. 문화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 해야 되냐? 둔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마귀가 쓰고 있는 문화들이 있어. 그거는 일단 멀리 하셔야 됩니다. 멀리 하시고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받아들여야 돼.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문화인데 한테 끌려다니고 마귀한테 끌려다닐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어서 또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뭘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가 누구예요? 공중권세? 공중권세.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잖아. 그죠?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구분했죠. 첫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있잖아. 그죠? 첫째 하늘이 어디예요? 첫째 하늘이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첫째 하늘은 여기가 대기권이야.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 여기가 우주입니다. 우주. 여기가 공중이야. 공중. 이 공중에 누가 있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여기 산다라고 돼 있어. 그의 사자들이 여기 산다. 하는 사자 말고 마귀의 쫄개들이 산다고. 아시겠죠? 셋째 하늘이 어디죠?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딜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니까 누가? 저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다? 이게 마귀란 말이야. 마귀.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 했어요? 공중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공중으로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는 어디로 끌려 올라가죠? 공중으로 끌어 올라간다고 그랬어. 자 성경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뭐한다?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그렇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7년 혼인잔치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중이 지금 누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지금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누가 내려와가지고 천사장 미가엘이 내려와가지고 쫓아낸다라고 돼 있잖아. 자, 계시록 12장 7절 보시면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더불어? 용이 마귀잖아. 마귀와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하늘이 이제 공중입니다. 큰 용이 어떻게 해요?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뭐한다?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중 재림하실 때 여기 공중에 있던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다 이 땅으로 뭐한다? 내어 쫓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뭐가 가득하겠어요? 마귀와 그 졸개들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악해질 수밖에 없어. 왜? 온통 다 뭐하니까? 악한 영들이 가득 채웠죠. 그리고 이미 또 우리는 믿는 자들은 뭐였습니까? 공중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땅은 더욱더 우리가 빛과 소금이잖아. 빛과 소금도 없죠. 어둠은 더욱더 캄캄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 안 받으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 믿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주님 오시면 반드시 올라가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냐? 자, 그 다음에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있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믿어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과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고,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우리 속에도 여전히 이 육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가 내 속에서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이기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질려고 하다가 이기고 있어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일단은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그게 증거입니다. 안 싸우고 있으면 이미 나는 넘어간 거야. 안 싸우고 있으면 이미 넘어간 거지만 그래도 내가 얻어 터지면서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 그건 지금 현재 내가 뭐 하고 있다는 뜻이냐면 내 영은 일단 살아있다는 뜻이고 영적인 싸움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겨야 돼, 져야 돼요. 이겨야 될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겠지.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는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도해야죠. 왜? 이들은 뭐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핍박도 하고 욕도 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 왜? 저대로 놔뒀다가는 뭐 하니까? 지옥 갈 거 아니야.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라고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할 터인데 그렇게 놔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저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했던 명령이 뭐 한 거냐? 우리 보고 뭐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꼭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세 번째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나에게 나타날까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사기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사기서의 내용의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전쟁에 승리케 했던 것을 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 다 죽었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 세대는 뭘 몰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지. 자,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자, 사사기서 2장 7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뭐했다?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김나테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했다?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 뭐예요?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라는 게 뜻이 뭐겠어요? 그 위에 조상들과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다, 그 뜻입니다.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고,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느끼죠? 요즘 지금 현 세대를 보면 요즘 세대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많이 난다고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대 차이가 그냥 많이 나는 거하고 아예 다른 세대라 하는 것은 이건 좀 차이가 큰 겁니다.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세대가 돼버려가지고 누굴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제 안 믿는 세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했어. 뭘로 설명했냐?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뭐한다? 섬길 수 없다라는 거지.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뭐하고 미워하고 저를 뭐하고 사랑하거나 혹 이를 뭐하고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우상은 뭐다? 재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대다수는 돈 때문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확 찔리긴 찔렀지만, 이건 뭘 말씀하고 있냐면, 물론 돈과 물질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두 주인을 뭐 할 수 없다? 같이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 혹 이를 뭐하고 여기를 미워하면 뭐하고 우상은 뭐하게 된다? 사랑하게 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은 자연스럽게 뭐하게 되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은 자연스럽게 뭐하게 되냐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뭘 사랑하냐면 우상은 사랑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우상은 뭐하게 되죠? 경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당연히 우상은 중히 여기게 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시소하고 똑같아요. 시소가 뭐죠?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에 내려가고, 한쪽에 내려가면 한쪽에 올라가고 있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할 수 없냐? 평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평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무조건 시소가 있으면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섬길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둘 다 섬기겠다는 말 자체가 결국 뭐냐? 우상을 섬긴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건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는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징계를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모르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한다라고 말씀했죠. 왜 우상 숭배하게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속에다가 영을 집어넣었잖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뭐 하게끔 만들었냐면, 이 영의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아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끔 만들어놨어요. 자, 성경에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뭐다?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 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개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몰라. 그죠? 고양이들도 하나님이 있는지 몰라. 그죠? 근데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걸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고 이 세상을 뭔가 이끌고 가시는 분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 있다? 보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와, 누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만물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초라한 존재인지 무능한 존재인지 우리가 가끔씩 봐요, 안 봐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뭐 기상 이변이 막 생기고 하는 걸 보니까 그걸 보면서 와,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된다고. 그리고 또 저기 뭐 하여튼 그랜드 캐니언이라든지 뭐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뭐 그렇게 웅장한 걸 보면 성도들 꼭 하면 또 뭐예요? 뭐 하죠? 주 하나님 괜히 가서 또 폼 잡잖아.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면서 주님의 높고 꼭 불러요. 또 가서 부르신 분 꼭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뭘 느끼는 거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와, 이게 그냥 된 건 아닐 텐데 뭔가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긴 있겠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지.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어 한다 할지라도 속에서는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뭐가 있으니까 영이, 양심이 얘기한, 양심이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은 계신데 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뭘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영을 집어넣다 보니까 인간은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 집어넣어 주신 게 뭐냐면, 자, 전도서에 보시면,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반드시 뭘 아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뭐 죽으면 끝이지 뭔 세상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뭐하죠? 두려워합니다. 덜덜 떤다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듯이 모래시계에 그 최민수가 했던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 뭐라 그랬죠? 나 지금 떨고 있니? 난 그게 너무 은혜스러워. 그 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 그 대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치? 그렇게 세상 무서울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죽이고 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뭐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뭐하죠? 떠는 겁니다. 자기 이성은 거부하고 있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이성은 거부하고 있는데 무엇을 인정하고 있죠? 자기의 속에 있는 영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너가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았어요? 죄를 짓고 사람도 죽이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라는 걸 그 영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이건 부정을 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게 돼 있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신이 있다 하는 것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간은 무조건
알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뭘로 바뀌었죠?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우상 쪽으로 갔다라는 거지.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바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유가 뭔가요? 실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에게도 명령하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뭘 명령했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모아라, 다 진멸시켜라, 다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들과 같이 나중에 함께 살다 보면 그들의 여인이 그 너희들의 남자들의 마음을 다 뭐 할 것이다? 미혹해가지고 그 남자들이 나중에 뭐 하게 되냐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라고 말씀을 했지 않았어요? 말씀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죽이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였단 말이에요. 못 죽이다 보니까 그 여인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남자들이 센 것 같아도 남자들이 센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돼요? 끌려간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야 남자들이 센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 80대가 되면 부인한테 맞는다잖아, 밥 달라고. 80대가 되면 왜 일어났냐고 맞는다잖아. 아이고 주여 아버지, 눈 떴다고 맞는다고. 주여. 그러니까 있을 때 이제 젊었을 때 잘해줘야 돼. 젊었을 때 잘해줘야지 나중에 밥 얻어먹지. 젊었을 때 큰 소리 꽝꽝 치고 부인 힘들게 하면 나중에 밥 못 얻어먹어. 밥 달라 그러면 혼나요. 눈 떴다고도 혼난대잖아. 근데 결국 뭔 얘기냐? 남자가 센 것 같아도 누가 세다? 여자가 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그 우상 섬기는 여인에 따라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잖아. 그 우상 숭배했던 이유도 뭐냐?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범신론이었단 말이에요. 범신론. 범신론이 뭐예요?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해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를 주관하는 신 뭐예요? 포세이돈이 있고 천둥을 주관하는 신 토르가 있고 그게 헬라의 신이 다 뭐냐면 범신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오직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그 여인들의 이제 유혹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 바뀌었냐?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니까 전쟁에 능한 신입니다. 전쟁하는 신이고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목축을 했으니까 목축하는 신으로서 딱 이렇게 이제 해놓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정착을 하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비의 신이 필요해. 풍요의 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알이야, 바알. 그리고 바알의 부인 누구예요? 아세라, 아세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세라 신이 그의 부인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신론 사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뭘로 바뀌어버리고 그냥 목축할 때와 전쟁을 할 때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농사 지을 때 누가 필요해요? 바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고. 오늘날도 한국교회 성도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평일날 또 점집에 가가지고 점 보고 이게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행동입니다. 똑같은 행동. 돼야 안 돼요? 누굴 몰라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뭐 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 안 하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모르면 뭐 하게 돼 있다? 우상 숭배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우리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바르게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어디 갈 수 있냐? 천국에 가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천국 못 가요. 똑같아. 나는 하나님도 안 섬기고 우상도 안 섬길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우상 섬기는 겁니다. 난 천국에도 안 가고 지옥에도 안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그죠? 그러듯이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르게 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꼭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